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실제하시고 지금 이곳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유니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부터 성령에 대해 말하다 시리즈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약에서 말하는 성령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성령님은 신약에서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성령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성령님은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요한이 말하는 성령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신약에서 성령님을 지칭하는 주요 헬라어 단어는 바로 푸뉴마입니다.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구약의 루아흐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바람, 호흡, 그리고 영이라는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는 다른 신약의 책들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에서의 성령님의 특징은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한국어로는 보혜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주로 보살피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그냥 단순하게 보살피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요한이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는지, 그리고 파라클레토스의 의미는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봐야 요한이 어떻게 성령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위로자, 중보자, 지지자, 돕는 자, 변호자, 상담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양한 의미들 중에 이 본문에서 요한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중에서 오늘 본문 컨텍스트에 가장 맞는 유력한 의미는 바로 변호자 그리고 대언자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요한복음이 아닌 요한 1서에도 한번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죄하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대언자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보혜사, 즉 파라클레토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엇이냐면 재판 상황에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변호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로 요한이 말하는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대언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이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아이들과 여성들은 재판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증언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여성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그들의 아버지가 대신 변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남편이 없는 과부들은 자신을 변호해주는 사람 없이 재판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성령님은 특별히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억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내주하시며 우리가 죄를 짓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변호해 주시고 대신 증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요한이 말하는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즉 성령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당시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지, 또한 부활과 승천에 대한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자들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또한 오해까지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으면서 또 다른 어떤 제자들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해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님은 임의대로 계시를 전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적 계시를 해석하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다르게 독립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고 해석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과 가르치심을 생각나게 하고 해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이 말하는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하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데 그때 임한 성령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정말 흥미로운 점은 요한복음에서 19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바로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리시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거기 있는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예수님도 증언하시고 그들의 제자들도 증언하고 또 성령님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재판 가운데 사람의 증언도 채택을 하는데 하나님의 증거, 성령님께서 증언하신 것을 어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령님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대언하시는,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대언해 주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영구 안식월 보내고 계신 담임 목사님, 이 기간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하고 평안히 여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